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영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있노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떠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만이 초월을 경험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사렛에 오셔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무나 말씀을 증거할 수는 없지만 회당에서 회당장의 허락을 받는 한에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그때도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았지만 특별히 허락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죠. 여기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그 땅에서 생존하지 않았고 마리아만 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3명의 형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맏형이고 3명의 남동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는 도대체 어떻게 태어난 것인가? 이들도 원죄 없이 태어난 것인가? 이 참 말이 안 되는 신앙을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존중하죠.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를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나머지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3명의 육체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큰 목회자로 그렇게 섬기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은 이 직업이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혈육관계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형제라고 하는 이 관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방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그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크게 놀라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는 예수, 우리가 익숙했던 예수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 5명의 동생들이 있는 거죠. 누이들이니까 최대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이라고 와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희한한 권능을 행하는데 야, 참 놀랍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에는 못한다니까 부정의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곳 이외에는 반드시 존중을 받게 돼 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그분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모양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다른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오직 말씀과 그 사역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초월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능히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로 삶을 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요. 아침이 되면 빛을 볼 수 있고 저녁이 되면 잠을 잘 수가 있고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제도를 만들고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지혜와 일반적인 은총을 넘어서는 특별한 무언가를 주셔야 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법칙 이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서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셨다가 아니라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를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12제자를 다른 곳으로 보냈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역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가시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12명의 제자들이 둘씩 나아갔을 때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큰 사역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송만 받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기의 갇힌 사고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순종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곤한 믿음은 빈약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빈곤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풍성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보내실 때에 많은 것을 채워가지고 수레에 엄청 이고 가서 죽지 말고 살도록 이렇게 챙겨가야만 사역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팡이 이외에는 가져갈 필요도 없고 신발도 하나만 신고 옷도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가면 거할 곳이 있고 만약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고 돌아가라.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사역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고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이래서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발도 하나여야 되고 옷도 하나여야 되고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행을 위하여라고 전제하고 있잖아요.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단기 선교 갔다 온 거예요. 단기 선교 갔다 올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갈 필요가 없이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권능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자기가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주님도 목수라는 직업으로 성실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자기 집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믿음만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것이 방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제하고 모자람과 부족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부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능력,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을까 못할까를 그렇게 머릿속으로 가늠해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2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갔는데요. 얼마나 훈련이 됐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경험과 복음의 능력을 본인들이 펼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나갔겠습니까? 단지 주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했더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낫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부해야 될 때는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처음에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처럼 가말리알의 문화도 아니고 바울처럼 대단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학적인 어떤 족보에 의한 검증된 무언가를 만들어가지고 오지 못한 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자기들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별력이 없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갇혀있는 아주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요즘은 하도 이단도 많고 가짜도 많고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머리에 안수하고 목사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비행기 탈 때는 평신도였는데 미국 내리니까 목사가 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도 있어서 이게 다 거짓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지금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시니어 센터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면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심지어 물리치료까지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처럼 다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우연하게 또 새로운 성도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씀도 배우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 되기 쉽대요. 네? 왜 목사 되기 쉬울까요? 저희 사모가 또 막 쫙 얘기를 했어요. 막 일반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교단에서 안수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적어도 7, 8년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닌데? 아니 그 우리 센터에 그 물리치료 하시는 분 6개월 전에 신학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개척한다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물리치료 받으시는 어르신들 한 40명이 그 교회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면서 40명 아직 가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나도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말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여전히 세상은 변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주의 종이 무엇이냐를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분명한 기준이 서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여전히 헤매이는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자료는 다 요구해요.
뭐 심지어는 성적 증명서도 내야죠. 뭐 범죄 기록 증명도 내야죠. 온갖 것을 다 요구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기준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권능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부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른 것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설하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자기 내면의 기준을 12명의 제자들이 분명히 자기 삶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보내면서 돈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나가서 쉴 수 있는 자리도 지정해 주지 않고 어떻게 가라고 하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 볼 때는 정해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형식이 없이 때로는 도전을 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거나 사람의 머리로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제한하지 않고 그 뜻대로 순종할 삶의 훈련이 될 때 비로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는 이런 조건이어야만 또는 어떤 사람이어야만 이라고 하는 제약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갖다 보면 그러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마치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아니요. 온전한 인내는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이 온전한 인내가 아닙니다. 물론 드러나는 양상은 다 똑같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삶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데도 안 되지만 굴복당하지 않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니까 접어버리고 두 번 기도하니까 안 되니까 생각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인내가 아니라 오랜 세월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도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그때 인내라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오랜 인내의 사람이 누굽니까? 안나 아닙니까? 안나. 과거된 지 84년 동안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기도하는데요. 한두 해가 아니고 84년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설교가 답답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한두 해도 아니고 84년을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인내라는 가치가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84년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그것이 참된 인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상황과 조건과 어떤 그 선입견 때문에 무엇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도 교육 담당할 수 있는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했는데요. 성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했더니 전에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과 동격하려고 이렇게 청빙했다가 교회가 분란이 나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목사님들끼리 서로 갈라지고 너무 힘든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부목사님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목사님이 아니고 교육목사님이다. 여러분 부목사님이 교육목사님 아니에요? 말을 바꾸니까 허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교육목사님이라고 겨우 설득을 해서 청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역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또 저희가 그 주일학교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니까요. 그제서야 비로소 부목사님 청빙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먼저 제한하고
먼저 거부하고 먼저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하기 전에 믿음으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초월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명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